359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음걸음 놓치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안전케 하여 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발걸음도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듣고 보고 깨닫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담으신 말씀 선포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 은혜로 서는 결단의 자리,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 의지하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오늘로 여호수아를 마무리합니다. 24장은 여호수아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이미 맺어진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고 그리고 맹세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또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깨닫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호수아의 평생에 그는 언약의 인생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섬김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이 같은 간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평생 소원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이 언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는 지나칠 수 있지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쫓아갔거든요. 첫 번째로 도착한 언약의 땅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는 바로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사실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언약하신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셔서 도착했으면 이곳이 내가 네게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사실 무엇인지 잘 몰랐었는데 지금 아들도 없는 그에게 네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약속한 땅에 이르렀지만 그 언약이 성취됐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남아있다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대로 이루어가며 또 내일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향해서 소망하며 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서는요, 밟는 땅마다 주신다고 하셔서 이곳저곳 계속해서 땅을 밟고 다닙니다. 그 땅 하나님 다 주시거든요.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도 주셨습니다. 아들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땅과 자손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바라며 삽니다. 돈을 주고 아내 사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사라를 묻는 동굴 마물에 헤브론도 삽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주하면서도 멈추지 않아요. 이 땅의 언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인가? 앞으로 남아있는 언약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막에 거하고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성은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겜에 모아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맺게 하신 목적이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껏 그에게 맡겨진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다 이루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인생 되셔서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그 인생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시면서 언약으로 살아내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 모아놓고 먼저 여호수아가 한 것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쭉 아주 간략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13절까지예요. 그리고 14절부터는 24절까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언약을 이제 선포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섬긴다라는 말, 이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14절, 15절 이 두 절에만 7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동사 섬기다고요. 에베드, 섬김 또는 종이라는 명사, 이 두 단어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섬김의 신앙을 찾으신다 깨달으시고 그 섬김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섬기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14절부터 24절까지 길게 명령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 온전한 섬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 가운데는 여호수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첫 번째로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셨어요. 14절 앞부분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 여기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말, 탐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흠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의 기준입니다. 제물은 흠 없어야 돼요.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 없음으로 섬기라 그렇게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이 진실함,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 그 단어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나를 맞춰드리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준에 나를 맞춰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섬김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절 후반부부터요,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 중반쯤에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결단인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 빼앗겼던 것, 내가 섬겼던 것, 이것을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 다 치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세겜에 있다가 딸 디나가 큰 일을 겪는 어려움 겪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무엇부터 하라고 하셨는가? 너희 안에 감추고 있었던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결단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함께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긴다라고 할 때에요, 그 섬김이라는 것은 나의 섬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섬김은 반드시 나의 가정, 나의 집의 섬김으로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면 그 믿음이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은 가까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가까이 하는 우리 친척들에게 계속해서 확장된다. 이거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18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31절 말씀에 뭐라고 그렇게 증거하세요? 이스라엘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며 그 믿음 지켰어요. 그런데
31절에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그것이 세상 바꾸는 겁니다. 온전하게 믿으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쳐서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믿음이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 깨달으시고 그 결단 가운데 우리 집 모두가 함께 또 우리를 통해 이 지역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내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했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응답하는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딱 잘라 대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은 하나님께 나를 맞춰 드리는 섬김이라고 먼저 선포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섬김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질투하셔서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영 성령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더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셔서 그 믿음으로 의주 하나님 찾으시는 온전한 섬김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23절 말씀입니다. 이방신들 치워버리라고 하셨어요. 결단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다 되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섬김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합당한 섬김으로 평생을 살아내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으면서 대부분 많이 지나치세요. 여호수아 아유 다 끝났네 이렇게 덮기 쉬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하는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의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는 항상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된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어요.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군대 대장이 그 앞에 서 있자 그는 얼굴이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군대 대장에게 말하냐면, 내 주여 주의 종이.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걸음마다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했겠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감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난 뒤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처음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그 이름은요, 그 이후에 사사기 2장 8절에 똑같이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요? 그 충성됨,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다하겠다고 헌신했던 그의 인생 전부를 분명하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그 충성됨을 기다리며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앞서서 언약의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습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생 살아내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의 삶, 섬김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 맞춰드리는 그 온전함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려라, 오늘 그 결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간도 내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사명의 길 다 한 뒤에 이 세상 떠나고 나는 떠났으니까 내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아름다움이 남겨지고 그 향기가 남겨지는 인생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름받은 뒤에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 전한 사도 바울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 구원 못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왜인가요? 그는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까지 순간도 교만하지 않고 순간도 내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겸손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종으로 섬기기를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 다 하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의의 면류관을 손에 드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으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를 늘 소망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인생 주님의 종으로 살아내시고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시고 면류관 받으신 대로 주님의 보좌 앞에 들으시면서 모든 것으로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시는 섬김을 다 하시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